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야, 내 말하는 거 좀 잘 좀 생각해 봐라. 분명히 응답이 있고 또 길도 있고 다 있다. 잘 생각해 봐라. 근데 이게 글 써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늘 했던 말도 다 포함됩니다. 생각해 봐라. 우리가요, 잘 생각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받고 이제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생각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또 믿음의 역사, 성경에 다 써놔 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얘기하는 말로는 묵상해봐라 이거 얘기죠. 묵상. 언제까지 묵상하느냐?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화 되어질 때까지, 개인화죠. 믿음이 생겨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동섭 목사님이 새벽 이제 기도 마치고 담 내리고 간다 하셨거든요. 계속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 믿음이 딱 생겨지고 그때 기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로 남이 안 가본 길을 갔잖아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늘 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늘 세계복음화 하겠다. 속으로 비웃죠. 근데 그 말이 누구 말이냐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 못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을 가야 해요. 예수님 말씀을 들고 떠들어야지 누구 말씀 듣고 떠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안 하셨다 하고 안 하시는 거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것이다. 메시지를 붙잡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의 역사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룰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불신앙생 그래도 그러면 안 되면 그렇지 않으면 참 좋죠. 설령 그렇게 된 나의 영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맞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득 차야 그 불신앙도 날아가는 겁니다. 영적 문제도 그때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디모데는 그러면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형통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 요셉은요, 이 사람 이게 진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안 나와요. 어떻게 말씀에 묵상하는 다니엘 같은 건 하루 3번 기도했다니까 좀 알겠는데, 이 요셉 같은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자기 글을 써놓든가. 그 다윗은 썼으니까 자기가 급할 때는 막 눈물을 적시며 침상을 눈물을 적시며 기도하고, 때로는 막 무시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 그 사람은 굉장히 이 하나님의 성전을 놓고 굉장히 기도한 사람이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까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성전에 대한 설계도까지 준다. 얼마나 이 형통의 축복을 전하면 그걸 다 짓고도 남을 만큼 자기도 준비했지만 백성들이 다 가져왔죠. 나무는 어디서 레바논의 백향목 가져와라. 일꾼은 누구 통해서 다 뽑아봐라. 운반은 어떻게 하냐? 다 하나님 다 지시했어요. 다 응답 받았죠. 얼마나 생각했냐면 그걸 다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아, 배는 나무는 저기 가서 가져와라 라라라라 뭐 이렇게 음성을 들려줬겠습니까? 그렇게 음성 받아서 오더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생각해 보니까 그 응답이 그렇게 온 거죠. 뭐 음성으로도 얘기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많이 생각했으면, 얼마나 성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해 왔으면 하나님이 이게 응답이구나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 사람이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작업해 놓고 다윗 만나게 하고, 그래서 딱 만나고 설계도 직접 지을 일꾼들까지 싹 다 그거를 알고 있는 이 다윗이 그렇게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일심 전심 지속으로 또 24로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우리가 서론으로 그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겠구나. 아침에 이따가 좀 전에 우리 남자 산업인 우리 아까 지난주에 결정했어요. 우리 남자 산업인 헌신 예배 드리자. 3명 있는데 헌신 예배 드리자. 우리 여자 산업인도 한번 이렇게 헌신 예배 한번 기획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 받고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준비하는 거죠. 사람인 예배 때 그랬어요. 2, 3, 7, 5천 종족에 한 사람만 한번 초청해보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 아니냐. 그죠? 길이 보이든 하나님이 길을 내신 것을 우리가 보든 하겠다. 생각을 아예 안 해버리면 그냥 성경 말씀도 그냥 성경 말씀인 거지. 이 말씀이 나에게 딱 응답이 오지 않으면 그냥 말씀인 거지 나와 상관없다. 성경에 뭐 그냥 여리고 무너지고 홍해 갈라지고 또 여리고성 무너지고 뭐 요단강 갈라지고 뭐 어마어마한 뭐 정복 전쟁 아무리 나와도요. 내가 삶 속에서 이 말씀의 응답을 받지 않으면 내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생각해봐라.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봐라. 형통의 비밀은요. 보니까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이게 그렇게 범사에 총명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형통하게 되잖아요.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이 몇 달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케줄,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축복하신 모든 것대로 다 응답받았다. 이게 비밀이 뭘까?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아침에는 정말 은혜 가운데 내가 강해야구나. 내가 여지껏 약했다면 내가 은혜 가운데 내가 강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더라도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 싸움을 쌓아야 되겠다. 어찌 보면 예수님 말씀도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의 심리를 가주면 지는 거잖아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겉옷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부어서 주면 나는 어떻게 되죠? 홀딱 벗게 되는데 이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한편 뺨 딸이니까 다른 편도 돌려달라 그러면 왜 맞겠다는데 그게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아니면 이거를 좀 유두리 있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버스에서 전도하는데요. 어떤 한 청년이 한 중년 아니고 청장년 그 사이에 이분이 굉장히 막 노를 바라더라고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때렸어요, 진짜. 근데 이 전도자가 내가 맞았는데 아픈데 더 때려라. 그러면 속이 풀리면 더 때려라. 그 얼굴 직접 댄 거 누가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 꾸민 것 같지는 않고 연출가 대부분 요즘에 쇼츠 보면 대부분 연출이잖아요. 근데 연출한 것 같지는 않은데 딱 단합법을 딱 내는 순간에 이 사람의 깨달음이 뭔가 이 때린 그 사람이 깨달음이 왔는지 그렇게 노를 바랐던 사람이 확 누그러지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래 우리가 손해를 본격적으로 볼 만큼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냐 없냐 그 차이지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를 가준다는 그런 그만큼 나에게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의 여유가 있다면 구워주는데 대가 바라지 말고 꿔주라는 말은 이자도 받지 말고 누구 받지 말고 이런 생각하기보다 만약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왔겠죠. 그냥 거저줄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만한 축복이 있다면 없더라도 그걸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먼저 나에게 그런 축복이 나에게 있다면 다윗은 그랬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살렸어요. 살리고자 부단히 했었습니다. 피해 다녔고요. 자기를 반역한 압살롬 아들 도망갈 때 압살롬 살려라. 일단 살려라. 죽이지 마라. 그러고 도망갔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뭔가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밑바탕에 뭔가 힘과 능력, 참된 힘과 참된 축복과 또 참된 능력이 이미 그 사람들에게 있구나. 자기를 노예로 파는데 말이죠. 죽이려다가 노예를 파는 요셉 형들을 봤을 때 그래도 골탕 한 번 먹였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안 들면 그게 뭐 진짜 예수님 같은 사람이지. 근데 요셉은 좀 착하기도 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완벽하게 받아버리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형들이 비록 그렇게 쓰임 받더라도 자기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판 그 일을 형들은 잘 모르고 그렇게 했을 것이구나. 이미 요셉에게 참된 축복과 응답, 능력 또 복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죠? 생으로 뭐 한다. 안 됩니다. 그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인격이 좋아서 응답받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그 사람에게 이미 완벽하게 와 있어요. 형통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응답이, 힘이 이미 와 있어요. 그거 있으니까 그래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거 믿으니까. 자기는 몰라요. 이게 나에게 완벽한 축복과 응답 능력 다 완벽하게 있는지 몰라요. 근데 믿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일과 사건 문제를 통해 그렇게 하실 줄을 알고 믿고 있으니까 그런 응답도 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자기 민족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축복, 힘 다 갖고 있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은혜 가운데 너 강해.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약하다 그러면 달라고 해. 그 응답, 그 능력, 그 힘 계속 부단히 계속. 우리가 너무 고장났으면 고치기 시간 좀 걸리잖아요. 그 시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그 계속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돼. 또 계속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도록 계속, 그게 10년이 되든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든 계속 그 기간.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신뢰하면 말이죠, 분명히 그 시간표는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은혜 안에 이 강함이 없으면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한밤 맞으면 될 만큼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현장을 살릴 수 있겠냐. 진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인데 그 영적인 싸움에 인격으로 싸우는 건 아니다. 믿음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 속에 나온다. 말씀이 나에게 확실히 믿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좋고요, 안 믿어지면 기도해야 되죠. 야, 이게 세기만 안 믿어져.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세계보고마 되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하신다는데 그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 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메시지 주신 것을 자세히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혹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 한 번도 안 들춰보는 경우도 혹시나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지, 지금 여러분이 그러실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성경책 툭툭 털 그거 주일날 가져오시는 분은 없지만, 여러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요 그렇게 할지라도 바꾸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말씀 기도처 말씀, 강단 말씀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한다면 핵심 말씀이라든지 산업성경 메시지라고 조금만 생각하는 겁니다. 한 줄이든 한 단어든 딱 정리해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같은 내 메시지 뭐 했지? 그러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야죠. 그런 시간을 아침에는 좀 약간 그래도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분주하거든요. 저녁 타임을 반드시 시간을 떼놔야 됩니다. 그 시간만 되면 나는 항상 기도한다. 그런 걸 한번 좀 떼놔야 됩니다. 깊이, 그리고 평상시에 늘 깊이 기도 속에서 우리를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야. 제목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범사의 총명을 내게 주시리라. 말한 거 한번 생각해 봐라. 제목은 그래 돼 있지. 진짜 내용은 형통함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느냐? 일단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집중의 또 24의 비밀을 한번 가져보시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한 명을 초청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계속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그래 하면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총명을 주신다 했죠. 그래서 총명을 생각해 봤습니다. 총명이 뭘까?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면 형통함이 축복을 주시겠죠.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 속에 총명 하나님이 주시겠죠. 기도해야
그 보면 총명은 세상 사람들 말하는 총기 있다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총기도 있고 원래부터 태어나서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세상의 지혜죠.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혜, 우리가 말하는 지혜. 그래서 지혜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지혜, 어떤 지혜일 수 있겠냐, 어떤 지혜가 있을 수 있겠냐. 우리 어른들이요, 생각해 보면 야, 내 그때 그거 해놨더라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가장 공부 좀 열심히 해놨을 걸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 이렇게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이라고 하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다. 많이 살수록 수고와 슬픔이 많다는 거죠. 연수가 신속히 간다. 막 날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산다는 거죠. 이 모세가 말이죠. 나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경외할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이 사실적으로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짧았던 거예요.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이렇게 짧구나.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하나님의 가장 소원, 그것을 이룰 그 시간이 나 이렇게 적었구나. 80세 때 진짜 깨달았잖아요, 그때.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살면서 응답을 받기 시작했는데, 진짜 응답을 받고 누리기 시작했는데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백성 이끄느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 또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위해 일하는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70, 강가면 80, 뭐 지금 막 100세 시대인데 100세를 살아도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함을 갖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이렇게 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밥 먹어야 되죠. 잠자야 되죠. 또 일해야 되잖아요. 일한 시간이 우리의 거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24시간 속에 24시간 삶 속에 8시간 잠자는 거 많이 자서 8시간쯤 빼고요. 그럼 나머지 16시간 남았는데 거기에 10시간 일해요. 많이 하면 12시간입니다. 그럼 하루에 2시간 남았거든요. 넷플릭스 봐야죠. 요즘에 폭삭 속았수다 봐야지. 다 봤어요, 저. 이거 명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런닝맨 봐야지. 다 봐야 되잖아요. 가끔가다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애들 같이 놀러다 없어요. 일하다 보면 세월 다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십시오. 그러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지혜는, 우리 어른들의 지혜는 날수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날수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악하다. 세상 너무 악하다. 그래서 세월 좀 아껴라. 악한 세상이 막 쫓아다니면요 시간 다 뺏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혜라는 게
일의 지혜도 있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도 있지만, 시간의 지혜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어렸을 때부터 있다면 그만큼 지혜롭게 되는 거죠. 내 좀 어렸을 때부터 이 준비할 걸. 그게 바로 시간의 지혜가 사실은 약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장에서 일을 하며 또 주의를 하며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깊이 생각해 보면 지혜가 막 떠올라요. 깊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지혜 떠오른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의 지혜도 좀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경기자, 또 수고하는 농부, 또 병사처럼 병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해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미 말씀하신 것대로 같이 고난 받을 수 있고,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면 됩니다. 또 군사 그렇게 하면 되고요. 경기하는 자는요, 법대로 경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받듯이 응답을 먼저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으면 되는 것이.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계속 준비하며 일단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범사의 총명을 주시게 되면 이제 현장을 정복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세계복음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세히 듣고 생각해 보면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결론부터 확실해야 된다. 결론. 렘넌트 7명들은요 결론 확실히 냈습니다. 결론 내고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결론이, 정확한 길이 보일 만큼 딱 결론 내고 갔다. 사도 바울이 결론 내고 가잖아요. 청년 때, 그 청년이라면 한 3, 40대입니다. 청년 때 늦게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모세도 늦게 응답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상관없이 늦든 이르든 그걸 떠나서 이 사도 바울이 결론을 딱 낸 때가 있어요. 그게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이 결론 딱 냈습니다.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자기가 배운 모든 율법과 성경 지식, 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한판에 확 뚫리는 시간이 됐어요. 그거였구나. 그리스도의 사상을 알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계속 모든 게 다 뚫려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랬구나. 이미 결론 내고 시작한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가? 말씀대로 이방인들에 가야 되는구나. 임금들 만나야 되는구나. 또 이스라엘 민족 흩어져 있는 사람 만나야 되겠구나. 거기를 향해 가잖아요. 결론을 내고 가라. 확실한 정확한 정확한 길이 보일 만큼 결론 내라. 아브라함이요. 결론 낼 때까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결론부터 확 내려요. 내고 시작해야 이게 진짜 우리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형통의 길을 그때 갈 수 있는 거죠. 결론 확신해요. 결론 안 나가지고요. 그래, 막 이리저리 막 애굽도 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불신앙에 대한 결론 확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지시할 땅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와도 상관없잖아요. 전쟁이 있는데도 막 가서 이기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요 결론 냈어요. 이 롯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서 날, 그 후손, 더 나아가서는 네 후손 그리스도. 그래야 정복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제 결론나는 겁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나 이 얘기를 해줬냐면 4대 만에 이제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요셉이. 근데 요셉이 그 얘기를, 그 땅을 떠나지 말 것을, 이미 애굽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것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얘기해 준 거예요. 이삭이 얘기해 줬고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해, 그 얘기만 정확하게 이해해 준 겁니다. 이방의 계기 되는 건데 400년 동안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것을 결론 낸 겁니다. 결론 내고 요셉은 시작한 거예요. 애굽에 들어갈 때 결론 내고 들어간 겁니다. 모세도요, 결론 딱 낸 겁니다. 이미 결론 딱 줬어요.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제사, 그게 우리를 살릴 것이다. 그게 6월절 역사 일어나잖아요. 진짜 오순절 역사가 사실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절기가, 우리 교회 절기도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오순절은 뭐고 사순절은 뭐냐? 오순절은 6월절 다음에 오순. 안식일이 7일이잖아요. 7, 7이 49. 안식일이 7번 지났어요.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근데 우린 사순절 어떻게 지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4월 셋째 주에. 근데 그 주간을 부활절 그 전에 40일 동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 경건하고 또 정말 우리가 마음가짐도 잘 다스려서 그때만큼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건하고 또 홀리하게, 거룩하게 좀 지내보자 해서 사순절을 지킵니다. 이미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마지막 고난주간, 토요일 고난주간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절기를 또 이게 잘 너무 모른다 해가지고 잠시 얘기했는데요. 진짜 6월절의 역사가 진짜 그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진짜 일어난 거예요. 진짜 거기서 애굽에 출발했던 거예요. 애굽. 그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결론 낸 사람들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진짜 우리는요, 출애굽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1장, 12가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그게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만큼 벗어나야 됩니다. 그 언약을 탁 붙잡아야, 또 그 길을 가야 이제 결론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도 의식주 문제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 했죠. 얽매여 있고 이러면 아직 결론 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형통의 축복은 고사하고 세상 심부름마다 간다니까요. 오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응답은 언제 올지 몰라. 오늘 언약을 붙잡자. 결론을 확실히 내자 이거예요. 사무엘은 결론 딱 내고 시작하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 만나죠? 음성 듣죠?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떨어질 일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언약, 소원 이걸 붙잡으니까 말 한마디 땅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결론 낸 겁니다. 결론 내자 우리가. 다니엘도 새 친구도요, 에스더도 결론 내고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포로 갈 거다, 다시 돌아올 거다 다 알았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아니, 정복하는 것이다. 어떻게 정복하느냐? 군사처럼
농부처럼 경기자처럼 그들은요 현장에서요 나는 최고의 승진해서 올라가서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좀 왕후가 됐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그 과정이 다 나와 있잖아요. 과정이 응답의 연속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응답의 연속이 계속 있다가 뜻을 정하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뜻을 정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과정이 다 있었습니다. 결론을 계속 내는 거예요. 결론 내고 시작하니까 다니엘은 세 친구는 불 속에 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 그런 위기가 와도 결론 내니까 그게 응답으로 바뀌는 거죠. 결론부터 내자. 사도 바울도 결론 그렇게 내고 시작했더니 우리도 결론 내고 시작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을 이걸 말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일단 결론 내자.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결론 내자.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절대적인 응답, 하나님의 절대 참된 그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찾아내고 누릴 수 있겠는가? 예수님 가르침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단히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참된 복이 뭐냐? 팔복 얘기하잖아요. 참된 복이 뭐냐? 마태복음 5장 나옵니다. 그럼 참된 기도는 뭐냐? 보이는 기도? 막 뽐내는 기도? 그런 거 아니다. 막 육신적인 맨날 그런 거 구하는 기도 아니다. 참된 기도가 뭔지를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참된 전도는 뭐냐? 마태복음 13장에 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보아, 또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도 잘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부활 메시지. 그 전에 항상 얘기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 그게 키입니다. 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생각해 보는 겁니다. 2, 3, 7, 5천 종족 모든 만민 땅끝 다 나와 있잖아요. 2, 3, 7, 5천 종 어떻게 한 명을 초청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해 보고 거기에 하나님 지혜도 얻고 말이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찾아내고 말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에 적용할 때?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또 보기 시작하고 6장도 한번 보기 시작하고요. 13장도 한번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번 한 달은 내가 마태복음 한번 보겠다. 조금씩 빨간 글씨라도 예수님 말씀 빨간 글씨잖아요. 그거라도 한번 본다. 계획을 짜서 한번 보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라 하니까요. 나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일 복음서의 작은 서신이 어떤 거죠? 제일 작은 서신 마가복음. 좀 짧아요. 마가복음 한번 본다. 종된 입장으로 한번 본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마태복음 보고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 초월적인 하나님 한번 좀 보겠다 그러면 요한복음 보면 되고요. 한번 보는 거예요. 빨간 글씨라도 예수님 말씀 한번 보는 겁니다. 한 절이라도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 절이라도. 정시간 없다 그러면 5장, 마태복음 5장, 6장, 13장 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보자. 그리고 마무리 부활절 메시지. 특히나 요한복음 14장, 16장, 14장, 15장, 16장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 보혜사 성령 그렇게 강조했구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처음엔 결론 내라 했죠.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 나는 기도해야만 이 축복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기도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형통함의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히 운명을 바꿀 만큼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내 안에 행복해질 만큼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기도할 때 행복합니까?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돼요. 그래야만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딱 응답이 된다니까요. 범사의 형통함이 범사의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현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작동과 부천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려면 총명, 범사에 저에게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축복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고요. 말씀이 막 성취되고 말씀이 힘이 있고 이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죠. 저 할아버지,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확 바뀔 만큼, 운명이 바뀔 만큼, 그렇죠? 완전히 우리의 가기뿌리 체질이 확실히 바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만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망대입니다. 그 기도할 때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보좌의 배경, 보좌의 축복이 되게 임하고요. 그래서 과거, 현재가 싹 다 바뀌는 겁니다. 응답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든 게 그게 전부 다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의 형통함은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야만, 그게 감사하고 그래야 우리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망대가 세워지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막 오력을 통해서 무능이 막 해결되는, 무능이. 참 안타까워요. 이단은 저렇게 좋은 건물에다가 어떨 때는 막 이래요. 우리는 힘이 없구나. 내가 힘이 없구나.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오력.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 그릇도 커져요. 그래. 이번에는 목회자는 12지역을 살릴 준비를 해라.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은 60지역 살려는 응답을 받아라. 장로님들. 그 정도까지 메시지 나왔어요. 한 지역을 살릴 만큼 응답을 받아라. 아멘이 안 나와. 속으로 너무 사무치게 아멘을 하시는지.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있어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영적 삶에 승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응답을 딱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갖고 시작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렘넌트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 평생 응답을 갖고 시작하는 거다. 그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오늘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붙잡고 정말 평생 살고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그 평생의 응답을 딱 우리가 오늘 붙잡는 겁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세 가지 뜰이잖아요. 내 업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게 나에게 없다, 내 생각에 없다, 내 마음에 없다, 내 삶 속에 없다, 내 업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싶냐?
내 계명 내 말 속에 거해라 이랬습니다. 거해라. 그죠? 결론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걸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셔요. 내가 말하는 걸 한번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해 봐라. 세상 사람들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약하고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당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귀 기울여 들은 겁니다. 하박국이 뭘 말씀하실지 계속 그거는 귀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 말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만큼 벽에다 써놔라 봐라.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린지 알아봐라.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뭘 하고 있어야 되냐?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늘 삶집중을 하는 거예요. 삶집중. 계속해서 아침 낮밤 계속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면 되어질 때 나에게 삶집중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캠프의 1단계가 그 전도의 1단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 그 응답은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결론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망대가 세워질 때, 정말 내 안에 기도할 때 행복하고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캠프의 1단계, 진짜 전도의 1단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삶집중의 행복을 누리자.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내게 범사에 총명을 주셔서 형통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깊이 생각하고 응답받고 그리하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에 정복자로 살리는 자로 범사에 총명을 주셔서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지역을 살리며 가정 가문 살릴 뿐만 아니라 국가 민족 시대를 살리는 언약 붙잡은 우리 모든 예담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